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3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은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체 오늘 살펴볼 말씀이 3장 11절로부터 가능하면 4장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는 자, 레위인을 소개하시면서 레위인은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레위 자손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크게 세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자, 이들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각 진영의 어느 위치에 위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그 임무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이 다 회막을 섬길 자들입니다. 이 회막을 섬길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자들이고, 특히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것이 됐는가, 그거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는데, 자, 방금 봉독해 드린 내용 속에 나옵니다. 레위는 전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태생이란 말은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맞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먼저 성경에는 초태생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것, 처음 난 것, 맞이, 또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11조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를 구별해서 나머지 9을 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대표가 되는 거죠. 대표고 또 대신하는 것이고요.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는 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되는가? 이 배경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저 내온 게 아닙니다. 거저 꺼내온 게 아니고 거기에 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 그 지불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었습니다. 원칙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대신 이스라엘의 값으로 지불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누구를 대신 값으로 지불했냐면 애굽의 장자를 대신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또 그 장자는 또 레위인이 또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인은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자를 구별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민 가운데서 대표로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그 구별한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바쳐지게 만들어요. 뭘 위해서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요. 대신해서 드려지게 하는 것이죠.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온전한 대제사장,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하나를 신명기 10장 8절에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언약궤를 매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이 크게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 예, 언약궤를 매게 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네. 언약궤를 맸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 행위를 도맡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 역할.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결한 우리, 죄 아래 빠져버린 우리를 그냥은 취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로 레위인을 두시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값을 대신 지불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예. 그래서 분깃 따로 안 주고요. 기업도 따로 안 줘요. 따로 안 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 또는 헌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직접 먹여주듯이 그 받으신 것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이 성막 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치도 보면은 전체 그림이죠. 전체 그림. 지난번에 대열 정비할 때 보니까 이렇게 다 배치를 시켰는데 자, 이게 이제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들의 진지고 그리고 이거 성막입니다. 이 성막과 백성들의 진지 그 한 중간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요 세 자손들도 역시
다른 여러 백성들과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레위인들은 전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원을 보겠습니다. 다음 단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예, 레위 자손은 일반 백성들은 왜 지난번에 헤아릴 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이렇게 헤아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래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일단은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나이에서는 그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아마도 계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할 때는 또 30세 이상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건 이따가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설명하고요. 자, 어쨌든 이들은 어쨌든 그 전체 수를 지금 헤아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계수하는 데 있어서요. 일단 그 일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요 레위의 원 아들이고 세 아들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들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자, 어쨌든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세 아들에게서 또 자손들이 이렇게 났다. 어디까지 소개를 했냐면 바로 모세 고 시대 고 이전까지 여기 지금 여기 순서로 말하면은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 나오는데 아므람의 자손들이 바로 모세, 아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은 소개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를 일단 소개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은 이 회막을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 지어 가지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뜹니다. 구름이 높이 평소에는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죠. 덮여 있다가 그 구름이 위로 쑥 올라가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이 제사장들은요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이 회막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일단은 제사장들이 철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한 거를 가지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세 종족의 자손들이 그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 해체된 것을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즉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대기하고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바로 움직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보려고 일단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 빠졌네요. 제가 좀 적어놔 볼까요? 자, 21절부터 26절까지 여기는 게르손 자손입니다. 자, 게르손 자손을 계수하고 그들의 진지와 임무를 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지요. 게르손에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자, 일단 좀 적어놔 보지요. 7,500명. 자, 7,500명이고,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예, 서쪽에 진을 친다. 아까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었는데, 예, 여기에 보니까 여기 성막이 있고요. 여기에 서쪽, 예, 여기죠. 이 게르손 자손은 이쪽에 진을 친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리고 라헬의 아들 엘리야십은 게르손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덮개들 있잖아요. 덮개들. 이 덮개들을 이들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덮개와 휘장과 이 막들 있죠. 중간에 그 막과 쉽게 말하면 겉으로 둘러서 있는 것들, 이 휘장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휘장, 앙장, 덮개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게 사중으로 덮여 있습니다. 원래 사중으로 덮여 있는 거, 그것을 전부 다 이들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담당을 하는데, 일단은 철거는 전부 다 제사장들이 해요. 제사장들이 하고, 철거한 것을 게르손 자손이 그것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양이 굉장히 부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무겁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십몇 메다씩 그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제일 윗 덮개는 가죽 아닙니까? 물개 가죽. 게다리 장막이라고 그러죠. 게다리 장막. 그런 거에다가 그 안에는 또 염소털, 양털, 그 다음에 고운 배, 적색, 청색, 홍색 실로 짠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단순한 덮개가 아니고요. 카페트 같은 겁니다. 카페트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그것도 열 몇 폭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다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양도 많지요. 예, 그런 것들을 이 게르손 자손이 맡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7절부터 32절에서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27절부터 32절. 32절은 고핫 자손. 자, 일단 고핫 자손도 좀 적어 놔 볼까요?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고핫 종족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8,600명. 자, 8,600명. 이들은 성소를 맡는다. 그 말은 왜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성구들을 맡았다 그 말이죠. 성구들. 그 성구들은 부피는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적지만은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또 만들 때부터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남쪽이니까 이쪽이죠. 여기에 이제 고핫 자손이 진을 치고, 자, 그리고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누가 지휘관인가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보세요. 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휘장은 이 고핫 자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요긴한 것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어쨌든 그렇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있죠.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이 엘르아살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근데 원래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의 아버지가 고앗이에요. 그러니까 고앗의 아들, 또 아므람의 아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물론 지금은 현재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대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고앗을 지휘하고 고앗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 레위인을 다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고앗 자손이 그 맡은 기구들은 법궤부터 시작해가지고 법궤, 떡상, 등잔대, 그리고 향단, 거기다가 뭡니까? 휘장,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그 휘장. 요거까지를 다 맡고 있는 거죠. 요게 부피는 좀 작습니다. 아까 다른 거에 비하면은 부피는 작은데 이건 굉장히 요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다른 기구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이동할 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두 사람이 어깨에 매게끔 이렇게 합니다. 어깨에 매게끔 하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에는 어떤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관할하면서 고앗 자손에게 어깨에 매서 직접 이렇게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요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법궤, 시은소, 시은소죠. 법궤와 시은소가 있는 곳. 이거를 이 위에 덮개를 덮습니다. 가끔 그 법궤 이동할 때에 이 덮개를 안 씌우고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동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 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덮개를 빼면은 사실은 그 덮개를 빼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이 성소 안에는 아무도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동한답시고 다 노출시키면 되겠어요? 노출시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반드시 덮개를 덮어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33절로부터는 무라리 가족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무라리는 자 33절로부터 37절까지 무라리죠. 무라리는 6,200명, 6,200명이네요. 자, 6,200명인데, 자, 이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자, 성막 북쪽에 진을 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무라리죠. 무라리가 이쪽에 진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뼈대들 여기 이 앞에 기둥 있죠? 또 이 옆에 이 벽들이 있죠? 합판이라고 그랬죠? 합판. 그 다음에 여기 묶는 끈, 또 띠, 띠를 다, 이게 5개씩 다 띠를 둘렀잖아요? 그 띠, 이 기둥, 또 이 받침, 은받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지금 그림상 좀 작게 그려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커서,
하나의 길이가 1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0규빗. 10규빗이면은 5m씩입니다. 5m씩. 5m씩인데 제법 또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고 거기다 또 금을 다 입혀놨잖아요. 금을 입혀놨으니까 금속이 다 입혀져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직접 들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가지요. 그래서 그렇게 직무가 나뉘어진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총 합계를 해보니까 22,000명입니다. 여기 셋을 다 더하니까 22,000명이 되더라고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요거 하나 설명 안 드렸네요. 여기 해막 앞 동쪽 여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기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고 요 앞에는 유다가 있고요. 유다가 있고 그러니까 유다는 바로 백성의 진지고요.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 모세와 아론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아론이 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와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외인이 이 성소에는 아무도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막는 역할도 이 제사장의 몫이었다 그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22,000명이 총 그 레위 지파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40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자, 여기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하네요. 약간씩 차이가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아까 레위인을 계수했더니 22,000명이라고 그랬죠? 22,000명. 자, 22,000명인데, 이번에는 누구를 헤아립니까? 전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또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했더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일단은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축. 자, 레위인은 누구 대신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대신입니다. 대신해서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가축은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축의 장자들, 가축의 첫것이죠. 이 첫것을 대신하라 이 말이죠. 대신. 그래서 어차피 레위인과 레위인의 모든 소유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자, 그리고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자, 그런데 여기 약간의 차질이 생겼네요. 무슨 차질이냐면, 자, 레위인은 2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 숫자를 다 헤아려 보니까 22,273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 장자들은 22,273명인데 레위인은 2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273명이 모자라잖아요. 요 모자라는 거는 어떻게 대속하죠? 레위인들을 대속하고 싶어도 대속할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이 숫자가 조금 모자라요. 273명이 모자라요. 근데 참 어떻게 이걸 대신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래도 22,000명과 22,273명 그 100단위까지는 좀 틀리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속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게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차질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다 대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속전으로 대신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요거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 뒤에 그 설명을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자, 여기 그 대책을 설명하네요. 그 설명이 뭐냐면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도록 해라. 자, 사람으로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속전으로 드리라. 속전으로 드리라. 그 말이죠. 속전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는가? 한 사람당 5세겔씩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이거는 세상의 동전 기준, 세상의 그 금전으로 계산하지 말고 성소의 세겔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은 언뜻 생각하면 다 똑같은 돈 같지만은 세상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돈 가지고는 안 되고 성소의 세겔대로, 이 말은 성소 안에서 융통하는, 성소 안에서만 특별히 활용하는 그 돈이 있나 봐요. 뭐 정확히 그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관 성소의 세겔대로 5세겔씩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별한 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구별을 하라 그 말입니다.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야, 이 어쩌면 계산까지 다 이렇게 합니까? 정확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예,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4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4장 넘어가면 4장 1절로 20절에는 고핫 자손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명하시는 장면인데 사실은 뭐 아까 내용과 유사한데 그래도 읽어봐야지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아까는 1개월 이상 된 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나이는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 그러니까 아까는 1개월 이상 그랬잖아요. 그럼 1개월 이상 레위인을 다 계수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1개월 이상은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개월 이상 된 자들은 곧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자를 대속하는데 뭐 나이가 많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연령 그 이상의 그 한계도 둘 필요가 없지요. 그 이하도 한계를 둘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모든 남자들을 다 대속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거죠. 그런데 요 30세부터 50세는 이건 실제로 일을 할 사람입니다. 일을 할 사람은 막말로 몸이 약하면 안 되죠. 어린애들은 참여 못하지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일을 할 자들이에요. 일을 해서 직접 예를 들어서 고아자손 같으면은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메고 가는데 어린애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여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30세부터 50세라고 한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22,200명인가 그랬는데 22,000명인가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뭐 적어도 뭐 한 3분의 1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 사실 그 정도만 일을 해도 되지요. 예. 뭐 그 해막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온 식구가 다 달라붙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전 레위인이 다 달라붙을 이유는 없어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역할을 맡으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그들을 나이를 30세부터 50세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캄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여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지요. 자, 진영이 전진할 때, 진영이 이동할 때 그 말이죠. 진영이 이동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먼저 걷어가지고 증거궤를 덮어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림상에 여기 나왔잖아요. 그림상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 이걸 이제 철거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요게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부터 먼저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향단, 떡상, 뭐 금촛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천으로 다 덮어야 돼요. 그게 보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거룩한 건데 거룩한 것이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덮어라.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면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다.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자, 증거를 덮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달의 가죽부터 먼저 덮고 그 위에다가 순청색, 그러니까 청색이죠, 청색. 순청색 보자기를 또 그 위에 더 덮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달의 가죽은 이제 모든 걸 다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빛도 안 들어가게끔 다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암실처럼 해달의 가죽이니까 까만 가죽 아닙니까? 그걸로 싹 덮어버리면 그 안은 완전히 암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또 이 청색 파란 보자기로 위를 덮어라 그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이동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뭐 쭉 얘기하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구들을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15절 봅시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예. 성소와 성소의 이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마치거든. 누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이 일을 다 해체해가지고 다 덮어놓거든. 그 말이에요. 놓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 덮어놓거들랑 고핫 자손이 이동은 하되
이 속을 들여다보거나 이 뭐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 채 끼워놓고들랑 채만 이동을 해야지 뭐 채가 뭐 조금 삐뚤다 어쩔다 해가지고 고치거나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 여기 뭐 좀 잘못됐다고 해서 덮거나 뭐 또 고치거나 이러지 말아라. 레위 아론의 제사장이 해놓은 그대로 가라 그 말이죠. 그대로 가라. 아무리 고핫 자손이라도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론의 지도하에 아론이 허락한 것만 해야 돼요. 그 외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요걸 좀 중시하시고요.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니라. 자, 이거는 누가 진두 지휘하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 진두 지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철저한 감독, 그러니까 총 감독이 엘르아살이 되는 거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총 감독이 되어서 이것들을 지시하면 고핫 자손은 그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은 들여다보지 말고 무조건 엘르아살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네, 그거를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고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예, 이거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이 안을 들여다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니 절대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해가지고 죽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 다시 말하면 엘르아살이 그것을 지휘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 지휘하는 말을 고핫 자손이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당부합니다. 지금 제3, 제4 당부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약에 엘르아살이 이렇게 바깥에 내놓고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지. 그러기 전에 뭐 자기네들이 돕는답시고 그 성소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거나 뭐 하다가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얼마나 지금 중차대한 일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이 성구는 아론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지금 대제사장 아론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중보자가 돼야지 중보자가 여럿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유일한 중보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보자는 하나입니다.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는 여럿이 아니라 중보자는 오직 하나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바로 대제사장이고 이 당시는 엘르아살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유일한 중보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이죠. 게르손 자손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그들도 다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내용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봉사의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죠. 어떤 부분에 봉사할 것인가?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자,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천 종류 있잖아요. 천 종류.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요 바깥에 있는 거, 뭐, 요런 것들, 여기도 끈이 있잖아요. 이 줄도 있고, 요런 것들을 이동하는 역할을 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28절 봅시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다말, 요거는 이다말이 감독하라네요. 원래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다른 분을 들이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다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은 아까 보니까 고핫 자손을 지도하라 그랬죠. 감독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이다말은 요 게르손 자손을 감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좀 시켜줬습니다. 자, 내용은 같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이거는 무라리 자손 개수입니다. 자, 29절.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을 개수하라고 하는데, 자, 무라리 자손 볼까요?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하는 그 내용은 좀 달라요. 일하는 거는 달라요. 31절.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런 쉽게 말하면 기둥이 굉장히 많지요. 이 성막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합판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 시틴 나무 조각목이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황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 채를 또 만들고 이런 채들 그리고 이 바깥에 것까지 바깥에도 있죠. 바깥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많고 이것도 무엇보다도 부피가 엄청 큽니다. 아까 다른 기구들은 다 작습니다. 보통 책상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 성구들은. 그 다음에 그 휘장이니 뭐 포장 이런 것들은 크기는 큰데 또 무게도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용이하지요. 근데 이거는 덩치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가지고 또 무게도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면요. 이거는 소수레에다가 싣고 가도록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뭐 사람이 이동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자, 그랬습니다. 예,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맡은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를 이제 좀 종합해서 설명드리자면, 아까,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고, 거기 만약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생명의 속전을 따로 낸다 그랬는데, 그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셈이고 그 생명의 속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구별돼야 되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하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 생명의 속전은 사실은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그 어느 거로도 생명의 속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레위인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속전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바치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명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가능하게 하시고 자 이건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이제 총 지금까지 헤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제 총계를 내보지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그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38절에서는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2절에는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이런 모세와 제가 이게 숫자를 안 적으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자 일단 그 고핫 자손은요 36절에 보니까 2750명 그랬고 또 이 무라리 자손은 30세 이상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를 계수했는데 거기는 2630명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3200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총계를 내보니까 4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8,580명. 요게 그 성막 이동에 필요한 모든 일꾼 모두 다 합니다. 모두 다 하는데 이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처럼 봉사로 대신하는 겁니다. 봉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제사 행위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행위예요. 바쳐지는 행위. 요거는 이제 그 레위 자손 그 계열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아까 보니까 뭐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있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자손들이 이렇다 얘기고, 이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아론이 나옵니다. 아므람이 나오고 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까 나답과 아비후였네요. 자, 그런 자들이 있고요. 이거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 오직 한 제사를 드려서 온전한 중보의 역할을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거 하나 보고 넘어가죠.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봉사를 했지만, 계속 이동하면서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2장 5절 가져왔습니다. 이 말라기 2장 5절은
하나님이 이 레위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얘기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말라기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기 중요하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자, 지난번에 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평화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평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언약이 레위인에게 주어졌다. 이 일이 아까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설명이 됐었어요. 설명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하려고 그랬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이 진리의 법을 넣으셨대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레위와의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인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겁니다. 뭘로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바로 진리의 법으로, 그리고 불의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면 이 레위와 원래 맺은 그 언약 속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일찍이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그 복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그 속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량의 값이 너무 정말 귀중해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